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날들이 가까이 이르러 그가 죽게 되매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온 땅에 가는 길을 가노니 그런즉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을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정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주께서 나에 관해 이르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들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았지만 사실 이 시대의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정학대와 또 학교폭력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우린 가끔 뉴스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가정들의 이야기도 적지 않게 접합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폭력은 그저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대대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아동 학대와 또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가정이라든지 또 부모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가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배울 기회가 없어요. 오로지 대학 입시에 학교 교육이 매몰되어서 인성교육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과 또 가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 배우는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가정의 모습들이 많이 변질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는 부모가 되라,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은 어릴 때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에서를 아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이리저리 기회를 보다가 형이 사냥해서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빵과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가로채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죠.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 형을 만나가지고 사실 에서는 2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복수를 하러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중도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야곱을 해치지 않고 둘이 20년 만에 끌어안고 상봉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 야곱아, 여기 네가 데리고 온 이 여자들과 이 아이들은 누구냐? 20년 만에 처음 보니까 그렇겠죠. 그때 이 야곱이란 사람이 창세기 33장 5절을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자식들을 형에게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아이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의 말 속에는 나는 이 아이들을 받을 만한 자격도 되지 않고 인격도 훌륭하지 않고 나는 아이들을 키울 만한 그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하기를 내가 어쩌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낳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모의 자격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숙한 것이 많고 정말 올바른 부모의 삶을 사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이들을 맡기셨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잠시 맡아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인 솔로몬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아이들을 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무슨 굉장한 수고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아이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님의 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았구나. 상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상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리고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인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분의 선물이고 그분의 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또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준비하시고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고 또 소중하고 또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이들의 죽고 사는 것까지도 우리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잘 양육해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생애를 마치면서 70년간의 인생을 살고 나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유언 죽으면서 마지막으로도 농담을 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마지막에 그냥 자식들 한번 웃기고 농담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말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꼭 남기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솔로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할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땅이 가는 길을 가노니 그런즉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여라.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여라.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여라. 이 다윗의 말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좋은 남자가 되라, 사나이 대장부가 되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말 속에는 영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용사, 대장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여라 라고 말한 것은 그저 근육을 잘 기르고 남자답게 멋진 남자의 외모를 갖추라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선택을 해야 할 때는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상남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다윗은 10대였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던 엘라 골짜기를 방문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보러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엘라 골짜기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장군들과 이스라엘에서 20살이 넘은 남자들이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에 남자다운 남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의 거인 장군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었는데도 거기 사울 왕과 장군들과 이스라엘에 힘께 나선다는 남자들이 다 모여 있었지만 그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거인 장군 골리앗을 보고 전부 무서워 떨고 있었지 누구 하나 하나님 편에 서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남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떨고 있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끄는 장군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군사로 온 군인들이었지만 다 남자예요. 근데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짜기에 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외침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그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은 군대 갈 나이도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이유도 없고 싸워야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분노한 겁니다. 이방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는데도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자기는 어린 소년이고 군대 갈 나이도 되지 않고 군인도 아닌데 다윗의 마음속에 나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엘라 골짜기에 남자다운 남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고 하는 남자는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습니다. 다윗은 그 엘라 골짜기에서 왕과 장군들과 모든 군사들이 그 거인 장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감히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군인도 아니었지만 참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과
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힘이 좋다고 믿음 안에서 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남자가 되려고 하면, 믿음 안에서 대장부가 되려고 하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비로소 믿음 안에서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강건해서 남자다움을 보여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앞으로 네가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겪든지 너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 믿음의 용사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남자다운 남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남보다 특별히 체격이 좋거나 남보다 지혜가 있거나 남보다 힘이 세거나 특별히 용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도 겁이 났겠죠. 장군들도 겁이 나는데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보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나라도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겠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웠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다.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다윗은 그냥 단순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나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저 사람은 거인 장군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소년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소리를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일이나 사람이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할 일이 생기면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대장부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나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가정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강한 용사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때는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남자다운 남자, 믿음의 용사들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라 그러니까 아들만 그렇게 키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딸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가정들에서 배출되어야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3절을 보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정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모세는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네가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다윗이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들에게 야, 너 하나님 말씀 잘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시고 네가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70년의 평생을 살면서 이것을 몸소 경험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다윗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양을 칠 때 다윗은 양을 해치려고 하는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맹수들을 물리치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엄청난 공을 세우고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 왕의 시기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광야를 떠돌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만 없으면 얼마든지 더 편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 왕을 죽입시다. 그러면 당신이 편해질 겁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울 왕을 몇 번 살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다윗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남기는 말이, 아들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 아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성공의 길이야. 그러니 너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를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학교 공부 잘하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내신 성적 좀 잘 받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야.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를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진짜 성공이다 라고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괜히 자식들 화도 꾸지 말고 편애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잘 대하고 아이들 마음이 안 상하게 그렇게 잘 가르쳐라. 애들 분노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애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눈치 봐가면서 애들 비위를 맞추고 애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애들이 화나게 하지 말고 자식들 편애하지 말고 그렇게 대해서 애들 마음 편하게 해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뭔지 아시나요? 아버지들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가르쳐라. 그래야 너희 자식들이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도 안 믿는 아이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믿지 않는 아이들처럼 학교 공부 잘하면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면 내신 성적 좀 잘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성공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안 가르치니까 부모가.
그래서 말씀도 거의 안 읽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공부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 그러면 예배도 안 나오고 그렇게 살아요. 안 믿는 아이들처럼.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이나 승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교회 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쉽게 빠질 것입니다. 뭐 그렇게 살면 돈 좀 더 벌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대학에 가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네가 공부 잘했구나, 네가 좋은 대학 갔구나, 그 어려운 지식시험에서 네가 좋은 대 합격을 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고 연봉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잘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가 비록 세상에서 조금 더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녀들을 향해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잘 못 배워가지고 그저 돈 버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예배는 그냥 대충대충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녀들은 그걸 구경만 할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녀들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분노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우리한테 안 가르친 거야?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고,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왜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그 기회를 다 세상 일에 허비하고 정신없이 돈 버는 일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잖아. 받을 게. 그렇게 자식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이 그런 말이에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 그 성공의, 진짜 성공의 비결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우리는 헛된 일에 인생을 보내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그렇게 부모를 원망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진짜 성공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될지 말씀대로 가르치십시오. 다윗은 지금 죽어가면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진짜 성공의 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잊지 마라. 왕이 돼서 세상 부귀영화에 미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도 솔로몬은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말년에 비참하게 날아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게 가르쳐도 안 돼요.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는 것은 자녀들의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부모로 세우시고 자녀들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에 관해 이르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들아, 너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만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 아니라 네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고 가르쳐라. 그래야 네 자손들도 복을 받는다. 네 자손들도 복받게 하는 아버지가 되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아들인 솔로몬만 잘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의 손자들, 정손자들까지,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손들까지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네 자손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우리 가문이 잘 되려고 하면, 네 자손들이 잘 되려고 하면 너도 네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나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이스라엘이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태어나서 아이가 잠들 때 되면 성경을 읽어줍니다. 아이가 깰 때가 되면 머리맡에서 엄마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줍니다. 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웁니다. 12살이 되면 아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도록.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네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이끌어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세계는 유대인들이 이끌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예술이든지 경제든지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만큼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공부는 더 열심히 하라고 듣기 싫어할 만큼 자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식들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애가 몸이 아프면 구실려가지고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학원은 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애들이 몸이 아프면 예배는 쉬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학교 공부는 아파도 가라고 떠밀면서 조금만 열이 나면 교회는 안 와도 되니까 집에서 좀 쉬어.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들의 영적 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노력으로 얻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크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듣기 싫어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르쳐도 안 듣는 건 지들 책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예 안 가르치고 있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 같이 살 때만 자식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도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가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아야 된다. 그거 가르치지 못하면 부모로서 우리 책임을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예배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멀리 가서 사니까 잘 모르겠죠?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성경은 잘 읽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신경 쓰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안 하면,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예요. 아버지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해라.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가르치십시오.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더 강하게 권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강한 용사로 그렇게 가르쳐야 주님이 드디어 오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으면 그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인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들의 영적 생활을 잘 이끌어주고 있는가? 자식들이 싫어해서, 귀찮아해서, 말을 듣지 않아서 몇 번 말하다가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요. 더 말해야 돼요. 더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공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가르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가르쳐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가르치지도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게 한다면 우리가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복음은 아니었지만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권면하십시오. 그들이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됐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귀한 아들과 딸을,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도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자녀들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실패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못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과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은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믿음에서 흔들리는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식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